쉬는 몇 주간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사실 잘 알고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전화도 주시고 또 문자도 주시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덕분에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다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기 이전에 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한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두 가지 일에 집중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C.S. 루이스가 지은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인데 이 악마가 자신의 조카, 또 다른 악마죠. 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할까,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결국 자신들처럼 악마와 같은 존재, 마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유혹할까, 그 영적인 유혹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영적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서가 그 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합니다. 그 책의 일부를 읽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또는 신앙의 길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하지 말게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산책, 걷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책을 읽는 것, 독서입니다. 왜 그럴까? 그 책에는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산책하시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죠. 그런 고민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왔을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까? 때로는 심각하게 내가 죽으면 끝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으면서 철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걸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소요학파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많이 걸으셨죠. 그래서 악마가 걷는 일을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가 어떤 거죠? 나쁜 책도 많지만요, 좋은 책이 세상에 훨씬 많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을 통해서 진리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악마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면 걷고, 그래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독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지 말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쉬는 시간에 그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걷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많이 걸었습니다. 제 얼굴이 새카맣니다. 새카맣게 빛이 나죠. 그리고 한 8kg를 뺐습니다. 걸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몇 가지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도 갔고,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한 분도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신안에 있는 섬티하고 12사도 교회를 지어놓은, 네 섬을 연결해서 지어놓은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어떤 할머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억수로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유명해져서 많이 온다고 그래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랑 같이 안 가도 좋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셔서 자전거로도 돌 수 있고 걸어서도 돌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소개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책을 좀
많이 읽지는 못해도 두 가지 주제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젠가 고통, 고난을 중심으로 설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 고통에 관한 책, 신앙서적을 몇 가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치유에 관한 것, 어떻게 나를 치유할까, 이런 심리학 서적 몇 권을 또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주중에 있는 경건의 밤 시간하고 다음 달, 내달이죠, 부활절부터 이어지는 내달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반복적으로 이상하게 많이 떠올랐어요. 많이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가장 귀하고 좋은 친구인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진짜 좋은 친구, 찐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찐친이 있나요? 저는 쉬는 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기억나는 정말 고마운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고 친구가 되고 수십 년째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깡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가 담배 농사가 주업이었습니다. 담배 농사는 1년 내내 농사 힘들게 지어서 가을에 담배를 이제 연초 제주창 담배 인삼공사죠, 이런데 이제 갖다 주게 되면 1년에 한 번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쉽지도 않고 수입이 많지도 않아서 내 자녀를 기를 수 없다, 교육시킬 수 없다, 저희 어머님이 현명하게 그렇게 판단하셔서 아버님을 설득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옛날 TV에 선전이 나오던 서주 우유, 서주 빠빠오, 음료 있죠. 서주 빵빠레,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 서주 우유 공장이 있는 동네, 저희 집안에 어떤 분이 이제 젖소를 기르면 매일 이제 우유를 그 회사에 가져다 바치고, 그러면 매달 이제 수입이 생기니까 내 자녀 양육하고 기르는데 충분하다, 도움이 된다, 그렇게 소개를 하셔서 이제 축산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사한 거죠. 자연히 전학을 하게 된 거죠. 월요일에 교무실에 찾아가니까 제 반이 배정되어 있고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주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첫 시간에 저를 교실로 데려가서 친구들 앞에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제 키를 살짝 보시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다 네 줄로 되어 있고 둘씩 짝지어 앉아 있잖아요. 어느 아이를 일어나 그러더니 그 뒤로 한 칸씩 다 물러 저기 빈자리 가서 앉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친구가 그때 처음으로 짝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죠. 그리고는 그 주일에 교회를 갔더니 제 짝꿍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가 된 거죠. 같은 분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자리, 같은 교회, 같은 분반,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고 친구가 되었고 그때부터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집이요, 그 면소재 집 바로 옆에,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가장 큰 사거리에서 슈퍼를 해서, 그리고 그 슈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친구가 사용하는 방이 꽤 넓어서 방학 때 특별히 많이 가서 살았습니다. 저의 또 다른 집처럼, 두 번째 집처럼 자주 들락날락해서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현수야,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모르겠어요. 지금 분명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사실을 기억할지 모르겠고요. 지금은 마음이 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한마디 해주었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고 그 음성이 떠오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 있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그런 진짜 친구, 찐친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 친구는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마 기회가 없었겠죠. 근데 기회가 있어서 저를 위해 죽겠다고 그래도 제가 말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지금도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설교하고 있는 김현수 목사를 위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럴 정도로 진짜 친구, 여러분을 위한 찐친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는 온 마음과 생각을 저 십자가에 집중하며 보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는 저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실제로 죽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루하루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희망찬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세상에 오시냐면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 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찔림, 상함, 언어사전을 보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죠. 결국은 육신의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저 십자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은 까닭이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의 허물과 나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고난 받아야 할 사람, 실제로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속이라는 뜻이 뭐지요? 네이버 국어사전이 아주 잘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죽음으로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오늘도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나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고통받고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그 대속적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관해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악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벌을 받고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속건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잘 기억하시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기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범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용서받는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제사 예배입니다. 본래는 죄를 저지른 예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 속건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소나 양, 비둘기, 다른 예물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생명을 대신 받으시고 마땅히 진짜 죽어야 할 죄를 지은 인간, 사람은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속죄의 제물, 속건의 제물, 대속의 제물은 한계가 있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죄를 질 때마다 속죄를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시지 않았다면 저 예배당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수많은 짐승의 피를 드려야 했을 겁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말리고 미친 짓 한다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을 스스로 마련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되냐면요, 11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또 5절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기적,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 그토록 예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런 진짜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서두에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장 13절에 이어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친구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나도 외로워,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니? 외로운 나를 위해 찐친이 되어주지 않을래?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진짜 찐친이 될 수 있나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예수님의 찐친이 되어서 외로우신 예수님을 위로해드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장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비록 서로를 위해서 죽지는 못할지언정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여쭙나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고 계신가요? 속으로 너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좋은 친구, 찐친이 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오늘날이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운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친구, 그 찐친을 찾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을 죽이는 일들, 그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전쟁이 수없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외롭겠죠. 교회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휴식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며 또 가까운 목사님들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요,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들로 소문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로 아우성치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외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시간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저 십자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 그 이야기에 다시 한번 깊이 귀 기울이시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진짜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찐친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